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는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 교회에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시초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서 있느냐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되겠죠. 그때 1절 말씀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한 게 아예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구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1절 말씀이 지금 뭐냐면 육신으로 그러니까 그가 행위로서 한 것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 그 육신으로 행위로 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얻은 게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에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운행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라고 말씀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말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 무엇을 약속하셨죠?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상속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상속자는 누구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는 것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언젠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겠죠. 제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어요. 제 상속자가 될 사람은 제가 길리운 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고와 환경 속에서는 상속자를 낳기가 쉽지 않은 여정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집에서 믿을 수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씨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가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지금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도 흠이 있고 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의라고 얘기하는 의로 여겨주셨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만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았죠.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만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서 의를 여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너 의로워졌어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본체는 우리가 이제 알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게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 입혀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해진 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바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자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헌신을 했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 봉사하고 헌신한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겨져요? 보수로 여겨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이것은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이것은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도 없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 내가 너희들 죄 사해 줄게. 이 약속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의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행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봉사합니까? 일하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이루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로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 어떤 자를 얘기하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을 얘기하겠죠.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도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탄받고 욕을 받는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갖는 가치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구원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도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죠.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노력, 그 삭스에 대한 보수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쉬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면, 우리는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이 왜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왔죠?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 규칙과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규칙과 규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규칙과 규범 속에 살아갈 때는 도덕적인 측면대로 사는 것이 다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익숙한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사고가 우리에게는 되게 합리적인 사고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나 강도나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믿는다면 다 구원받는데 이게 합리적인 사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진 사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도덕적, 규범적, 윤리적인 사고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더 합리적인 사고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왜 어렵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믿는 게 가장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상 우리는 뭐에 더 익숙하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해 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요? 착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근데 실상 믿음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아무리 세상에서 욕을 먹고 지탄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의롭다 여기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래요. 선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은 삭스에 대한 보수이지만 우리는 그 삭스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존재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은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던 그 은혜,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해서 얻었다고 하면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구원받았다 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시 돌아서 일한 것이 없이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행복. 근데 이제 개역개정 넘어서 복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겠죠.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는데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불법함이 있어요. 범죄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전과 기록만 있어도 세상에 살기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편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전과 기록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내 죄가 사해졌어요. 다 죄가 가려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무엇을 얻은 사람들일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말씀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유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지,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치가 그렇게 논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만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로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완성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 보수와 상을 받으려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마치 무엇인가 아쉬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오셨고,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냥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의 싸움인 거죠. 근데 세상은 그것이 다 거짓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너희들이 쟁취하며 싸워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그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가 충돌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을 계속 새겨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결국 그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백성과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믿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할 줄 믿는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떠한 무엇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주를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